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장으로 세워주셨는데요, 만물의 영장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짐승들과 인간이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2분설과 3분설이 있습니다. 3분설은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견해이고요, 2분설은 영과 혼을 합쳐갖고 영혼,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있다, 이렇게 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3분설을 믿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훗날에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임했던 똑같은 생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는 혼의 영역에 들어있습니다. 짐승들도 혼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혼이 있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아주 조금 있기는 있어 보이지만 우리 인간의 혼의 내용과는 천지 차이죠. 굉장히 차이가 많죠. 등급이 다르게.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아주 부분적인 조각의 혼이 들어있다 하는 뜻에서 짐승에게 있는 혼을 가리켜 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지정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생존할 수 있죠.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듯이 오로지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 혼, 육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므로 진정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가 흠이 없이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조금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말씀인 만큼 꼭 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이해하고 보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영. 한번 따라서 하시죠. 먼저 영이 잘 돼야 된다. 시작. 먼저 영이 잘 돼야 한다. 영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경고하셨던 대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그들의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교통이 끊겨졌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므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은 다 영원한 사망, 즉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되어져야 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 자선사업, 선교사업 많이 하고 여러분이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이 사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길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를 우리가 받아야만 죽었던 우리 영의 자리에 그 영이 다시 들어오심으로 아담이 죄에 빠지기 이전과 동일한 영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다 혹은 중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잘 한번 눈여겨보세요.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주가 되어주셨다. 이건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이제부터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영어로는 Master, Lor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요. 이게 그냥 건성으로 할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는지를 다짐해 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해야 그게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죄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중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는 일입니다. 영, 혼, 육 가운데서 먼저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영.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 육신이요. 이 육신은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흙.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잘 되어야만 인생의 나머지 혼과 육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여러분의 영과 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태초에 인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아담에게 임했고 그 이후로 유전이 돼서 내려오는 거죠. 다른 짐승들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그냥 빚기만 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흙으로 빚은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에,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진정한 의미에 여러분 자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언제 가장 생명이 충만할까요?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서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힘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사실은 우리의 영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을 때, 활동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이 죽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이 살아있어야만 진정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또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신은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을 확실하게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영이 잘 되어서 영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과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샘솟듯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영이 다시 살아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능력 충만, 믿음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기능을 파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더러운 죄들을 다 내쳐버리고 이제 내 마음에 심긴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 이런 모든 것들을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성가대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즉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법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늘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여러분의 몸으로 찬양하고,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 몸으로 찬양했잖아요. 몸으로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잘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영이 살고 영이 잘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신비오묘한 심령의 조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혼입니다. 혼. 혼의 영역 안에는 예를 들면 우리의 눈, 코, 귀, 입, 피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빛깔과 모양을 알아보고 또 코로 냄새 맡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피부로 이렇게 감각하는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기관들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혼이 없다면 눈은 무엇을 볼지 몰라도 우리 혼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고, 뭐 만져도 그렇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렇고 만약에 혼이 없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가 돼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육신은 일종의 도구 혹은 부속물이고 우리의 영과 혼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주체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혼은 어떤 일을 할까요? 혼의 영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감각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지정의,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혼의 영역 가운데 들어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 심령 구조 가운데 기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죠. 기억력. 우리는 오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모든 사실들을 기억의 창고에다 쌓아놓습니다. 한 사람의 이 기억력, 메모리 뱅크, 여러분 컴퓨터 안에도 메모리가 있듯이 우리 인간의 두뇌에도 메모리 뱅크, 그 기억 저장 장치가 있는데 그 기억 저장 장치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고 공부한 모든 것이 다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즐거운 일, 유쾌한 일, 은혜로운 일, 성공한 일, 그런 것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해로운 일, 괴롭던 일, 무서운 일, 부끄러운 일, 실패했던 일 등의 나쁜 기억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심령의 구조에는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상. 저 사람은 사상이 좀 이상해, 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건 인생의 체험과 기억을 정리해서 생각과 판단 체계를 형성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고 이상을 가지고 합당한 방법과 이념을 세우려고 하는 사상이 혼의 영역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사람에게는 식욕, 성욕, 명예욕 등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은 몸을 보양시켜주고 성욕은 번식하게 해주고 명예욕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향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당할 때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히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돌봐주고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을 동정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봉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령의 구조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심은 마음의 경찰이고 재판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뭔가 두려워하고 가책을 받고 또 회개하고 형벌을 달게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이고요. 의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를 향해서 헌신을 하는 것도 이 역시도 양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양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온 천하에 정의가 있고 시비가 있고 공론이 있고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양심을 지키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양심을 어기면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에 합하냐 합하지 않냐에 따라 생겨나는 이 마음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감각기관들과 지정의, 그리고 기억, 사상, 생각, 또 식욕, 성욕, 명욕, 양심,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혼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영이 되었고 우리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 했는데, 여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혼은 어디서 왔죠?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사람이 영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영과 육신 사이에 혼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흙으로 지으신 것은 인간의 몸을 지으셨다는 말씀이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몸과 영이 합해졌을 때 생영이 되면서 혼이 그 사이에서 형성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흙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을 때 영이 그냥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 인간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 육신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으니까 그 생성 과정에서 혼이 생겨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혼은 무엇이냐? 혼은 그렇게 영과 몸이 합쳐졌을 때 형성된 개개인 고유의 자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기억이나 사상이나 식욕, 성욕, 명욕, 양심,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양상이 조금씩 다르죠.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딱 하나인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혼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육신 안에 들어왔을 때 개개인에게 생성된 자아가 바로 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우리는 종종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가리켜 혼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혼이라고 칭하셨을까?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혼의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그의 혼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등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까지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혼은 영과 육신의 중간에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영이 물론 가장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혼에게 전달을 하고, 혼은 영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육신에게 명령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과 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저 사람은 고상해, 저 사람은 관대해,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강팍하고 이 사람은 야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뭘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즉 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하죠. 이 육신이 병들고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영혼은 그 육신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그 즉시로 심장은 고동을 멈추고 허파는 호흡을 그치고 곧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아무리 사지백체가 멀쩡한 것 같아도 아무 작용을 못하는 그냥 죽은 시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뜨고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것은, 그게 태양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별은 창공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구름은 흘러가면서 많이 모이면 비를 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온 우주 만물이 질서 가운데 다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잔디밭에 한 폭이 작은 풀도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씨가 연글어서 자기가 할 직무를 다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의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피조물 중에 유독 한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된 게 수시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사람밖에는 없어요. 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살까? 그것은 우리에게 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혼은 개개인마다 자아 안에 있는 혼인데 개개인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또는 마귀가 충동질하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꼴깍꼴깍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제를 안 하시고 자유의지를 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혼은 자기 자유의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은 인간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지정의를 비롯한 사고의 모든 기능은 혼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사람들이 가끔 아유 혼났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커다란 트럭이 옆에서 와장창 와서 박아버리면 막 깜짝 놀라서 생명을 유지한 그 사람은 나오면서 뭐라고 아유 혼났네. 혼났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혼이 내 육신에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나가갖고 정신과 마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다. 그럴 때 아유 혼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은 또한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스리는 일도 합니다. 즉 혼은 희로, 애락, 애호욕 등의 감정을 표출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된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혼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죄 속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항상 죄의 유혹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자기도 모르게 비방하는 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수시로 하죠. 그런데 제가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요. 이런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부정적이 되고 점점 더 악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를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정화. 우리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냐면 창조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남을 칭찬해주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 격려해주는 언어 이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생명력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몸이 잘 돼야 됩니다. 몸이. 따라서 해보시죠. 몸도 잘 돼야 된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육신 얼마나 귀합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육신은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전에 39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육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픈 채찍을 39대나 맞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을 잘 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육체가 되면 안 됩니다. 불의하고 방탕하게 사는 육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소중하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마신 채찍질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성전을 함부로 더럽히면 안 되고요. 함부로 굴려서도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 짓는 곳에 우리를 함부로 내던져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영과 혼이 건전하지 못할 때 자기도 모르게 육체적인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양심이 타락하고 마음속에 부패가 가득하게 되고 인생이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영이 잘 되고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꽉 차 있으면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더러운 데 빠질 수가 없죠.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영이 잘 되면 우리의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면 우리의 육신도 자연히 잘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 중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보는 것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덴 동산의 하와도 뱀이 야, 너 저도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 그랬을 때 선악과를 봤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하와가 손을 뻗쳐서 그걸 따먹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뭘 보는 것도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혼을 밝혀줍니다. 혼은 영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신의 활동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혼은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의 육신을 잘 다스리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 육신은 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 이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